며칠 전에 우리 교회 근사님이 사택으로 전화가 왔더랬습니다. 차마 나한테는 전화를 못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통화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다. 같이 보러 가지 않겠느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었습니다. 교회에 교회 오빠가 있는데 왜 영화를 보러 가려고 하느냐. 주일날 와라. 공짜로 보여준다고. 교회 오빠 송종필 목사입니다. 오늘 실컷 보여줬습니다. 제가 특송이라고 하면 특송이고, 오늘 성가대 노래가 제가 여러분에게 들리려고 하는 그 내용의 주 내용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찬송, 살아있는 자의 노래. 그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는 고민을 하면서 오늘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가대만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것이 아니고 함께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찬송을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곡조 있는 기도답고.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여러분 많이 보시면은 기도에 대한 응답과 기도로 인하여서 기적이 나타나는 성경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그리고 태양이 멈추는 것도, 요단 강물이 멈추는 것도, 정말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곡조 있는 기도답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찬양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기도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기억나는 내용이 있습니까? 찬양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기적, 혹시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기억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의문이라는 거죠. 똑같은 기도답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수많은 그 기사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찬양의 기도는 그는 응답에 대한 내용이 극히 드문 것인가? 찬양을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 때마다 항상 부르고 있는 우리로서는 정말 우리는 한 가지에 있는 의문점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산 찬양인가 아니면은 죽은 찬양인가에 대한 기사와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인가, 그렇지 아니하는 찬양인가. 그냥 곡조가 있고 가사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일 것인가 라는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수많은 그 찬양 가운데서 오늘 이 제목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산자의 찬양이라는 그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떤 찬양을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배경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사람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 되는 사람이 자기의 소망이 이익이 끊어졌다는 것 때문에, 이익이 없어졌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고발하게 되었고, 무리들이 같이 함께 일어나서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재판이 없었습니다. 일방적인 어떤 그쪽에 몰아붙이는 내용들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흥분을 하고 무엇 때문에 고발하게 되었고 무엇 때문에 이 재판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재판장이는 분명히 그것을 밝혀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하나도 없었고, 그냥 잡혀오는 족족 이 사람을 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착고를 채우고 감옥에 잡아넣었습니다. 이 하나의 과정 가운데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양은 놀라운 기적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고
옥문이 열리게 되었고 갇혀 있었던 자기의 창고가 열리게 되었고 그리고 문들이 다 열림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그 모습으로서 이 본문의 성경은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은 왜 이 찬양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바울의 한 측면 가운데서 우리는 한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울의 그 신앙의 태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바울은 루디아를 만나기 전에 여기에서 루디아를 만나기 전에 어디에서 만나게 되었는가 하면 기도하는 처소에서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막막한 유럽이라는 그 대륙을 넘어가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기는 보여주었는데 누구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무조건 가라 하셨고 환상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믿고 넘어오기는 넘어왔는데 막막한 심정 가운데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찾았던 곳은 어딘가 하면 기도의 처소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산찬양을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로마의 정부가 이 바울에 대해서 알 정도로 너희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고 정말 이 사람은 지금까지 여러분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중생시키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 확장을 했던 사람이었고 꽤 많은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습관적으로 항상 매일같이 어떤 문제에 부딪히든지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기도하는 처소를 찾아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지혜를 의지했던 것 아닙니다. 자기의 경험을 의지했던 것 아닙니다. 누군가의 자기의 명함을 끄집어내면서 누군가의 인맥을 통하여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먼저 알아야만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지혜를 포기하고 자기의 경험을 포기했으며 지금까지 자기가 교회를 세웠던 수많은 많은 일들, 이런 어떤 체험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만 그것 하나도 중요한 것 아닙니다. 당신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첫 번째 이 사람에게는 가장 필요했다는 것. 그러므로 이 사람은 기도하는 처소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도 정말 많이 두드리 맞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 여기에 우리는 모든 키가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이 내용과 우리가 전개되어져 나가야 되는 내용과 연결시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고리가 이 기도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사람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하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한두 번 갔을 적에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을 고치게 되었지만 그 같이 살았던 그 동네의 사람들은 이 여인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여인을 어떻게 구원해야 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녀가 괴로워하고 있는 자기의 일생을 망가뜨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누구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고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던 그 자체가 이 동리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도했으니까 무엇인가 여기에서 해야 될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마음을 아마 느꼈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귀신 들린 그 소년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쫓아내어 주었던 그 내용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아이가
꽤 사나운 귀신에 들려서 많은 예지의 능력을 가지고 점치는 것으로 인하여서 유명했던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정말 아무도 모르는 어떠한 신의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꽤 오랜 시간 동안 귀신에 시달리고 있었던 이 사람이 한 번에 낫는 이 내용, 하나님의 권능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그 가운데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야, 나는 할 수 없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다니 라는 놀라움들도 분명히 일어났을 겁니다. 정말 안 되었다. 어릴 때부터 저렇게 귀신에게 시달리면서 지금까지 남의 사람의 노예가 되어서 저렇게 정말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애타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많은 사람이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불쌍히 여긴들, 자기가 이 사람을 한번 정말 고쳐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어떤 누구도 이 섬뜩 나설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딱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 이 소년을 구원하는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이 작업은, 이 사건의 시작은 이제 전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도는 이 내용의 모든 내용의 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경험대로 우리가 나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인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과 경험대로 우리가 행하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권능은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지 아니했을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그 길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가장 소중한 것.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이 바울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을 우리는 여기에서 만나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일들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그 동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종의 주인이 참 이해가 안 가요. 한 사람의 인생을 돈 몇 푼 때문에 이렇게 망가뜨리고 그 귀신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했던 이 주인입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가 용서할 수 없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고치는 그 순간 나는 못했는데 이는 할 수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 아이가 해방되어져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자유한 것들에 대해서 같이 환영을 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이 소년에 대해서 축복해 줘야 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 돈밖에는 눈에 보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오히려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이익이 끊어진 것 때문에 자기의 소망이 끊어졌다고 성경은 표현을 하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죠. 바울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당신께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여인을 자유롭게 해주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반대급부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너무 놀랍다는 겁니다. 다 환영을 해줘야 되는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해 줘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못했던 것을 이 사람이 고치니까 시기하면서 자기의 소망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바울을 죽일 작정을 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동리를 가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군대 귀신입니다. 엄청나게 힘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슬이면도 다 풀었고, 그 다음에 무덤에 지내면서 그 사람을 지나가면 그 사람을 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해했다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이 귀신 들린 사람도 문제였지만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향해서, 그 군대 귀신을 향해서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상한 일을 시작을 하죠. 그냥 나가라고 하면 되는데 그 귀신이 부탁을 합니다. 주여, 나가라고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데 정말 부탁하는 것은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이해가 안 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가요. 근데 왜 남의 재산에 대해서 그렇게 손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느냐에 대한 질문이죠. 귀신이 들어가자마자 그 돼지떼 거의 2,000마리라는, 지금도 2,000마리라고 한다면 꽤 많은 재산일 겁니다만은 그 시대에 2,000마리는 어마어마한 재산일 겁니다. 근데 그것이 막 비탈기로 막 내려닿기 시작하면서 바다에 다 빠져 죽은 겁니다. 이때 이 사람들, 동네 사람들의 반응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와, 예수님, 우리가 정말 고통을 당하고 이 청년이 정말 고통을 당하였는데 구원해 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정상적이지만 이 우리 동네에서 좀 나가 주시옵소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분이 만약에 계속 우리 동네에 있으면 돼지 2,000마리가 문제가 아니고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 두려움, 공포, 그것 때문에 이 예수님을 배척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왜 예수님께서 돼지에게 들어가라고 이야기했는가에 대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물질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물질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나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예수까지도 쫓아내어 버립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물질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쫓아내고 배척해버리고 심지어는 죽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깔려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기에 정말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무리가 일어납니다. 주인은 자기의 그 이익 때문에 배척을 했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직접적인 자기의 손해가 입어지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이해가 간다고 우리가 한번 치봅시다. 그런데 이 무리는 무엇이죠? 이 무리는 바울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귀신 들린 이 소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의 재산이 어떤 뭔가 망가지는 내용들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바울에 대해서 막 나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충동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정확한 내용을 보지 못할까요? 귀신 들린 이 소년이 자유롭게 되었고 고침을 받았다는 이 마음을, 이 생각을,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사람은 보지 못하고 거짓 내용을 듣고 이 사람들이 정말 충동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이가 우리 동네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거짓말을 합니다. 바울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동네에 어떤 해를 끼쳤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점을 일으켰습니까?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좀 더 확대시키면서 그 내용을 더욱더 부풀리기 시작합니다. 마침 바울이 역적인 것처럼, 마침 바울이 강도인 것처럼, 마침 바울이 자기에게 큰 어떤 주적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없는 말까지도 지어내면서 이 바울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무리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궁중심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 여러분 쭉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군중들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도 5천 명이 따라오고 4천 명이 따라오고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막 예수님을 옹호사왔지만은 결국은 그 군중들에게 잡혀서 죽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군중은 무서운 겁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군중이 그 다음날 빌라도 법정에서 그를 죽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군중입니다. 정확한 팩트를 보지 못하고 어떤 누군가의 말만 들으면서 감정이 북받치는 그대로 자기의 행동과 생각과 자기의 말들이 막 중구난방으로 막 흐르기 시작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힘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군중이라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이 유럽 안 가봤죠? 혹시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안 가본 것 같네요. 다행입니다. 저도 안 가봤습니다. 유럽에 가보면은 동네마다 광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광장. 우리나라는 광화문 광장이 있잖아요. 그 광화문 광장이 어마어마한 일을 냈습니다. 미국도 해보지도 못했던 이 조그만 나라에서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것이 그 광장의 힘입니다. 무리가 모이면 어떤 사람들의 그 소리가 조그만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힘이 되어버립니다. 프랑스라는 그 나라에서 식민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왜? 군주들이 항상 두려워하는 것은 군중입니다. 그래서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을 다 없앤 겁니다. 원래부터 없앴습니다. 혁명이 일어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광장들이 동네마다 생긴 것은 자기들이 가장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유럽의 자랑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군중은 민주주의의 힘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민주주의의 폭군이기도 합니다. 어마어마한 무슨 힘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과 실라가 잡혀서 누구에게 끌려가는가 하면 재판장에게 끌려가는 겁니다. 로마의 법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법은 아닙니다. 로마의 법이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의 골자는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이 유죄에 대한 증거를 가지기 전엔 절대로 유죄에 대한 선고를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증거, 불분명한 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군중에 의해서 빌라도는 군중이 밀란이 일어날까 봐 싶어서 예수를 잡아주겠지만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그 군중들이 얼마나 거세게 일어났는지 여러분 얼마나 거세게 일어났는지 재판 한번 열려보지도 못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재판장이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의 옷을 찢어버리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채찍을 가하게 되었으며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도 두드려 패비며 착구를 치우고 가장 깊은 그 지하 감옥에 잡아넣은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의 대조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정말 끓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사람을 구원해 주었던 사람. 이것이 바울이 전체입니다. 남을 해하거나 남에게 악한 말을 하거나 어떤 누구에게 손해 끼친 내용이 없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전체입니다. 거기에 대조적인 하나의 내용이 무엇이 일어납니까? 너무 선한 이 관계 속에서 악한 기운 곧 사탄은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이 여종의 주인이었던 사람을 충동질하기 시작하였고 그 여인의 충동질을 당하였던 이 무리가 다시 충동질을 당하면서 그 재판장이가 바울을 이렇게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는 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본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핵심으로 우리는 들어와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산찬양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찬양으로서 기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바울의 입장 가운데서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마게도냐로 넘어오고 싶은 마음 한 번도 없었습니다. 3번을 거절했습니다. 근데 억지로 하나님이 이 마게도냐로 넘어오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뜻이었죠. 자기는 기도한 것밖에 없었고 귀신 잡힌 사람에게 고쳐준 것밖에 없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밖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옷이 찢어졌습니다. 자기의 몸은 갈갈이 찢어지면서 채찍을 맞았습니다. 자기의 발에는 큰 어떤 착구가 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 없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언제 가려고 했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해를 끼친 적이 있었습니까? 나로 인하여서 누가 어떤 문제점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하나님이여 이와 같은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원망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원망이 아니라 찬양으로 승화되는 모습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어떤 찬양입니까? 즐거울 때는 노래 잘 나와요. 찬송합시다 따다다다당, 찬송합시다 따다다당당. 잘 나오죠. 기쁜 찬양 잘 나옵니다. 진짜 슬플 때에 찬양을 해보셨습니까? 내 사업이 망했을 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시궁창으로 집어던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향해서 불평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찬양을 한 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 찬양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찬양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저도 정말 많이 반성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의 가사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가사에 마음이라는 것이 묻어서 나오면서 찬양을 하십니까? 가사가 익숙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내 입에 달려있기 때문에 나오는 찬양입니까? 감동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동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정말 그 마음, 작사의 그 마음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면서 찬양을 하십니까? 저는 진짜 노래를 못해요. 우리 교회 제가 옛날 다녔던 그 어린 시절 다녔던 그 교회가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150명 정도 어른들이 모이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졸업생들을 다 추리면서 한 25명 정도가 목사, 사모, 그 다음에 선교사 한 25명이 나왔어요. 그 적은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목회한다 할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목회한다고 이야기하니까 반대를 다 해요. 기분이 얼마나 나빠요. 왜 너희가 반대를 하냐? 첫 번째, 이유가 다 있습니다. 못생겼지 않느냐? 네 얼굴로 네가 예배 시간에 한번 얼굴 앞에 쓴다고 생각해봐라. 교인이 은혜가 오겠느냐? 안 된다. 네 얼굴로는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노래를 너무 못하기 때문에 네가 찬양이라도 대체 인도하겠느냐라고. 제가 전도사 때 찬양 인도하다가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내가 성가대 헌신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신비함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근데 노래는 정말 저는 모릅니다. 관심도 없었고.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노래 그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경연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한번 우연히 봤다가 진짜 놀랐습니다. 진짜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행가 가사예요. 유행가. 그냥 가수입니다. 옛날로 이야기하면 딴따레입니다. 딴따레. 지금은 이제 막 문화다는 것이 만들어져 갖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전 세계적으로 뭐 방탄소년단 저쪽에 유엔에 섰죠. 미국에 뭐 어디 하죠. 저는 한만 25년 동안 설교했지만 미국 한번 못 가봤습니다. 누가 하나 초청도 안 합니다. 노래 하나 부르고 지는 그까지 가고 나는 이 7곡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이 뭔 이런 경우가 다 있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 한 만나기만 하면 진짜 막 그 사람들의 심사위원들의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소리 없다고 이야기해요. 유행가에 흥겨우면 되지 소리. 근데 그게 들리나 봐요.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당신이 그 가사에 대해서 음미하면서 가슴에 묻어나오는 그 노래의 표현과 그렇지 못한 표현들 자체가 다른답니다. 와유, 놀래요. 유행가를 부르면서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가사에 막 지구가 은혜를 받았는지 막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이해가 안 가는 뽕짝을 부르면서 왜 우는지. 우리의 찬양에는 진짜 소리 있는가? 감격이 넘쳐서 눈물이 흐르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찬양을 정말 진심으로 드리고 있는가?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몸 바칩니까? 하나님 앞에 뭘 바치고 있죠? 우리는 내 거짓말입니다. 이 몸 바친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거짓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내가 이름도 빛도 없이 가겠다고 해놔놓고 전도 가자 하면 다 도망갑니다. 온통 거짓말쟁이입니다. 얼마나 부두스피어를 우리는 남발하고 있어요. 기도는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는 조심스럽게 합니다. 노래 있는 곡조, 곡조 있는 기도가 이 찬양이라고 한다면 그 찬양에 우리가 담고 우리의 정말 마음과 몸과 정성과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진정한 살아있는 찬양이 되어야만 한다고 한다면 유행가 부르는 사람보다는 나아야 안 되겠을까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을까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기쁠 때에는 누가 다 합니다. 곡조가 빠르니까, 막 흥겨우니까, 저절로 노래가 넣으니까.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자기 옷은 찢어져 있고 온몸은 찢어져 있었고 착고다는 걸 여러분 보셨죠? 그 착고다는 그 어마어마한 크기가 자기의 발에 묶여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한밤중에 이 사람은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라는 거죠. 한밤중이라는 것은 자연계의 한밤중이도 있지만 이 바울이 처해져 있는 한밤중이도 된다는 겁니다. 상징적인 측면 가운데 좌우가 다 막혀 있어서 자기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 가장 깜깜한 그 한밤중에, 자기에는 소망이 끊어져 있는 한밤중에, 이는 낯선 곳에서, 이런 곳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잡혀와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 이 한밤중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혼자만 있어도 물론 바울은 아마 제 생각에는 찬양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바울에게 동력자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라였던 거죠. 내가 스승을 따라다니다가
이 모양이 되었어? 내가 패가 망신했어? 내가 잊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이 나 아이고 안 가려고 하는데 왜 끄집어하고 이 모양으로 내가 만드느냐고 원망했던 내용이 아닙니다. 복음의 동참자의 그 마음은 자기의 스승이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어서 찬양을 부르는 그 마음이 자기에게 동하게 되었고 함께 찬양하는 모습으로서 이 크로스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가대는 이래야만 합니다. 성가대의 진정한 의미,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은 어떤 누군가의 그 마음을 내가 이해를 하고 함께 우리가 노래해주고 함께 걱정해주고 함께 우리가 같이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 동력자의 마음, 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사항이라는 겁니다. 한 명은 넘어지기 쉽습니다. 두 명은 그래도 우리가 의지가 되지 않는가. 삼겹줄은 끊어지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누군가의 힘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지탱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내가 보호자가 되어주며 그 사람에게 있어 주초가 되어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일 것인가. 신라가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크로스는 우리 자신만 내가 기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이 정말 퍼져나가는 것. 찬양은 내 혼자 즐거워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불러야 되는 하나님의 찬양은 같이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것. 나의 이 예배 시간에 성가대가 부르는 그 찬양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시켜주는 제일 아름다운 직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옛날 때 어떤 장로님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내가 신학교 다니니까 비꼬 온다고 농담으로 이런 이야기를, 뭐야 목사 돼? 천국에 가봐. 목사 없던데. 봐, 자기가 성가대 대장이었거든요. 천국에 가봐. 성가대만 있다 합니다. 야, 틀린 이야기가 없으니까 이거 반박도 못하고 열은 열대로 뻗치는데 내가 왜 신학교 가서 이렇게 고생을 할까 하는 생각. 야, 억울해요. 목사는 천국에 가면 없어요. 야, 더 억울한 게 뭔지 압니까? 장로들은 또 있네. 왜 목사의 자리는 없는 건지. 찬양대는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계시록 14장을 여러분 보십시오. 7장을 한번 보십시오. 14만 4천의 그 성가대가 구성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노래를 부르면서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바치는 그 아름다운 크로스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우리가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찬양대가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우리의 노래에 영감을 잡아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체험을 잡아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잡아넣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기가 기뻐서 노래하는 것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결과가 끝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옥토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찬양은, 이때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당신을 향해서 부르는 그 찬양은 결단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옥토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착고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옥살이 그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인간으로 인하여서 다 닫혀 있었던 그 내용이 찬양으로 다 풀린다는 것. 여러분, 찬양의 위력입니다. 찬양의 힘입니다. 찬양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는 찬양을 우리가 매일 부르면서 왜 거기에 우리는 성의 없이 입만 동동 그리면서 우리에게는 있는 기적을 체험해 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이런 느낌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살아있는 찬양을 우리는 못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저도 참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여러분, 자연의 기적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 찬양의 결과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수가 도망가면은 그 제수를 지키는 그 옥살이라고 합니까? 간수는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람의 생명을 네가 대신해야 된다는 것이 로마 법입니다. 옥문이 열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간수장이가 먼저 생각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 도망갔을 것이다. 여러분, 다 도망갔을 것이다. 자결을 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밑에서 그 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는 정말 한번 하나님께 올라가 봐서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보고 했는지 아니면 영감으로 자기가 알고 했는지, 옥 안에 있는 이 사람이 그 간수장이가 죽으려고 하는 그 타임에, 정확한 그 타임에 말깁니다. 간수장아, 죽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 바울과 실라만 남은 것이 아니라 그 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놀래갖고, 하나님의 이 기적에 너무 놀래 도망도 못 가고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려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 간수장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그 바울에게 엎드려지기 시작합니다. 제수였던 이 바울에게,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이 바울에게, 자기가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던 그 바울에게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 간수장이가 무릎을 꿇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비상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때까지 섬겼던 그 신이 아니라 그 이상의 신이라는 것을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앞에 엎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집 사람 바울과 실라를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온 집안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딱 종지부를 찍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불로 그린 것 아닙니다. 단지 그는 그 어두운 한밤중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산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창고가 다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7배나 뜨거웠던 그 풀물불도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었고, 그렇게 굶주려 있었던 사자의 입도 하나님의 그 권능이 임하였을 때는 아무도 그 다니엘을 상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 하나님을 만났기에 살아있는 찬양을 할 수 있었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정말 온 사방이 다 막혀있는 가장 이 한밤중, 나는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소망이 완전히 끊겨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로지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하나만 믿고 부르는 그 찬양은 우리에게 기적을 가지고 오게 되고, 그 기적은 인간이 정말 다 채워놓았던, 닫아놓았던 그 모든 문들을 다 열어버리고, 그렇게 완악했던 간수장이까지도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 그 역사가 바로 이 찬양의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한 노래를 부르는 것 아닙니다. 유행가 가사를 부르는 것 아닙니다. 살아있는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그 찬양, 구원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그 찬양,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그 찬양, 그 찬양을 우리 성가대가 정말 널리 부르십시오. 우리 이 동명교회뿐만 아니라 이 동리를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분의 그 찬양이 어둠을 뚫고
막혀있는 모든 옥천 문들이 다 열리는 기적이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일어날 겁니다.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누구도 나를 돌보지 아니하고 정말 여러분이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위를 향해서 찬양을 해보십시오. 바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일 것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지금 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찬양을 받으시고 언제든지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남으로 여러분의 모든 닫혀있는 문들이 열려지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